오늘은 어디를 보냐면 제18장 교회의 교육자들 이들의 재정 및 이들의 의무에 관한 4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교육자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권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이 권한에 관하여 열심히 주장하면서 재밌죠. 이지상 최고의 것들까지 권한에 복종시킨다.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권한과 다르다. 주님께서는 그런 권한을 목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목사들에게 주신 권한이 뭔가? 겸손이다. 겸손이 이제 목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죠. 군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직의 권한은 순수하고 절대적인 의의 권한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복종시킨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목사에게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직분, 그게 바로 교육자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 권한을 이제 잘못 사용할 때 교회가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목사한테 질문을 해? 대들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고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목사의 권한은 그러니까 직분자의 권한은 겸손이고, 그 겸손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데려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겸손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도 그 본래의 신앙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교만이 싹트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마치 목사의 권한이 여기는 것처럼 자기 권세에 복종시키는 것 착각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 일단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반발을 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왜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힘들게 되죠. 그러면 과연 네가 무엇인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대답이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고, 목사는 겸손히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자신의 증거를 들어보면 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속도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또 빌립보 교회 사자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죠? 여기 보죠.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 그러면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그러면 교회의 질서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다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참 권한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교육의 권한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한은 다 주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이 표현이. 주님은 그의 교육자들이 교육하는 동안 구경꾼으로 빈둥빈둥 지내시기 위하여 이 교육을 인간들에게 넘기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위임 권한,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은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목사들 위임해주고 예수님 빈둥빈둥 놀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서 20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거 하면 이사야 9장 6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셨다. 그러므로 참 권한은 다 주님의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순종하는 일.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자의 권한, 그럼 교육자의 권한이 아예 없는가? 아니죠. 뭐죠? 교육자의 또 하나의 권한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하고 절대적 권한을 가진 주님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이 권한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러니까 교육자의 강력한 권한이 뭐예요? 섬김이다. 이게 섬김이 권한이에요. 야, 참 이게 정말 멋진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섬김이 권한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무섭고 힘들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섬김이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육자에게 주신 권한이 있는데 섬기라. 우리가 왜 교육자가 섬겨야 됩니까?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섬김의 권한을 받았으니까 이 권한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일을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의 본성이 참 악해서 그래요. 저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섬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한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굴림이라는 권한을 자꾸만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신 권세는 사용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권세를 사용하니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분자의 권한이 뭡니까?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권한, 이걸 권한이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할 때 참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러거든요. 이거 그가 열면 열고 닫으면 닫을 것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 열쇠는 뭡니까? 도대체 이 베드로가 받은 이 놀라운 열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봅시다. 주인은 그의 권한을 청지기에게 전적으로 이름하셨기에 그에게 열쇠를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주인의 뜻대로 들어보낼 자를 들어내고 제시킬 자를 제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권한을 받은 청지기가 하는 일이죠. 그럼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자는 이 권한에 의하여 직책 수행상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행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의 교육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교육자가 행한 바를 마치 자신이 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복음서의 말씀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교육자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 주님은 그가 행한 것을 무효화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자가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냐? 말씀에 규정해 주신 대로 교회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신자들은 마치 주님 자신이 행하신 것으로 여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천국의 문이 열어지고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에게 주신 열쇠는 어떤 거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을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 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천국 백성이 돼. 그러니 교육자의 권한이 무섭죠. 그런 측면에서죠. 그러니까 교육자는 어떤 권한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군림하는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열고 닫고 하는 권한을 받았는데 어떻게 열고 닫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규정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받을 때 천국문이 열려지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을 때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알고 그렇게 위험받았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정말 힘써야 될 건 뭐냐? 말씀에 규정한 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설교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긴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르메니아 교회가 올 때까지 몇 년 걸렸다? 2000년 걸렸어요. 1500년 걸렸단 말이에요. 1517년까지 완전히 먼저 개혁화될 때까지. 그러면 150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말씀의 규정에 입각한 가르침을 했다는 거죠. 그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1500년 안에 재림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주님의 뜻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성도들이 기도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규정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이 권한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로마 캐톨릭은 계급이 있잖아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다 계급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자는 다 동일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교육자로 성김을 받았다면 담임 목사가 됐든 혹은 동영 목사가 됐든 아니면 교육 목사가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그 권한은 동일한 거예요. 어떤 권한이죠? 겸손히 섬김. 겸손히 섬김. 이게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권한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를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직분자도 마찬가지. 장로가 집사도 높고 목사가 장로보다 높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다 동일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자지. 권세를 더 많은 권세를 가졌다. 우리가 연장자로서는 존중하잖아요. 어른을 섬기고 선배를 따르고 그건 괜찮아요. 그건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직분은 동등성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겸손히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전도사가 와도 교육자로서 존중하고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면 담임 목사가 나이 많으신 성도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죠. 그게 바로 교육자가 받은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이 권한을 잘 사용하면 복된 이해면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런 모습. 재밌는 건 뭐냐면 마치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1대 목사가 바뀌고 2대 목사가 오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보면 정확히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권한을. 첫 번째는 아니 이제 1대 목사가 왔을 때는 뭐 다 그냥 목사님과 함께 잘 섬기고 했는데 2대 목사가 오니까 나이도 어리고 젊은 목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1대 목사한테 좀 이렇게 억눌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대 목사가 나이도 어린 목사가 오니까 이제 분풀이 하는 거죠. 분풀이 해서 막 하대하고 딴지 걸고. 그러니까 이제 2대 목사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은 그냥 꼭 인내하고 참는 거고, 조금 덜 착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냐? 그러고 나가버리고, 아주 착하지 않은 사람은 싸우는 거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인생이면 안 됩니다. 그죠? 장로님 혹시 그러십니까? 제가 막 억압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큰일 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드러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잘 섬기면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견이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토론의 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로 끝내야 돼. 그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교육자, 직분자의 권한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다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 중요한 거 뭐예요? 그 다음에 질서는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동되다고 하면서 질서를 허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위하여 교육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회중을 소집하여 문제들을 회중 앞에 내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다. 무슨 말이냐면 다 장로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문제가 있을 때 회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이 회의에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억압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들 중에 항상 대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수사도라 이런 표현할 때는 그가 사도들이 12명이 다 얘기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도 베드로가 다 모아서 의견을 가지고 이제 청중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총애를 더 많이 받았고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목사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총애를 받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에 합당하게 받는 거죠. 문제는 직분을 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매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그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거라. 그게 바로 베드로가 그런 거죠. 결국은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혼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팩트를 그냥 찌르잖아요. 오늘도 대표님이 제 심장에 팩트를 딱 찔러가지고 내가 그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런 거죠.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뭐. 왜냐면 잊어버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두 사람한테 이렇게 찔림을 당했어요. 하나는 대표님, 하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구나. 빨리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린 다 그럴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린 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섬기는 거. 그럼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 때 서로가 사랑으로 잘 진리를 전해주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감히 담임 목사한테 이런 말을 해?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저 대표님 다음 주 교회 나오겠습니까? 근데 어려워지는 거 시험 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질서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자 키프리아누스가 그에 져서 교역자들의 단순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키프리아누스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영예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베드로의 의장권은 교회의 일치,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 통일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그죠? 다 하나님께 청의하여 받았지만 교회의 일치와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기 위하여서 의장직을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받은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천국에서 또 당신이 의장이니까 더 많은 복을 받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장이 됐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있으면 그때가 오는 거고 필요하면 사용하시는 거고 아직 때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이 지역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제가 22년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벌써 돼도 지역에서 됐겠죠. 그런데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먼저 한 거야. 그럼 제가 그거 보고서 이건 말 짜증나네. 그리고 그만둬 버리면 더 이상 저는 지역을 섬기는 기회가 왔을 때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결국 사람의 영광이 됐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의든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필요하면 사용하시고 아무리 때가 됐어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까지 봉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중고등부든지 청년부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회가 주셔서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평생 못하니까요.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교육자도 똑같은 거예요. 부르시는 거니까 교육자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있죠.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그 위에 군림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리고 교황이 다 아는 거예요. 교종이죠. 교종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편인데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의 협의와 합의에 의하여 교회들은 다스려져 왔었다. 종교에 있어서 어느 특정 개인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이후 장로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출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게 하였고 이 한 장로에게 교회 전체의 돌봄을 맡겨야 했고 모든 분열의 씨앗을 제거하는 제도가 나왔다. 그러나 제롬은 이 규정을 신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즉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기 때문이다. 장로들은 교회의 관례로부터 자신들을 위해 세워진 장로에게 순복한 것을 알았듯이 감독들은 자신들이 장로들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정해주신 진리로부터라기보다도 교회의 관례로부터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보다는 진리에 입각해서 감독들은 장로들과 더불어 교회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제롬이 말한 것은 이 정도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녔던 고대 헌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인간의 관습이 생기기 이전 내용에 호소하고 보존해야 돼.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 헌장이 바로 세워졌던 게 아르메니아 교회 진리의 열쇠예요. 고대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요. 개북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질서만 존재하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제도도 없습니다. 세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 다음에 바로 아들이 바로 장로가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되죠? 그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앤드루 보나 집안처럼 300년 동안인가 한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 300년 동안 계속 나오는 그거는 정말로 복 있는 거죠.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졌고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 철저하거든요. 목사가 직분을 끝내면 더 이상 행정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때가 주어진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 하는 겁니다. 다시 장로로 들어가서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의 선배들은 참 아름답게 일을 꾸렸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교회가 이런 어떤 계급제도를 만들었을 때 목숨 걸고 반대했던 게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발도파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개혁파 교회 성도였다. 개혁파가 가장 핵심이 뭡니까? 종교의 핵심? 모든 직분은 계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요.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계급제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편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생긴 거라 그거 없애야 된다. 없앴습니다. 우리는 없애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자들의 의무는 뭡니까? 의무는, 권한은 뭐예요? 섬김이고, 의무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두 가지에 국한하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속에 나머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례전을 집행하는 게 교육자의 의무입니다. 교육자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는 것. 그게 교육자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성도들을 다 모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르게 하고 그들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사 교육자의 의무예요. 그리고 보이는 설교로서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들은 말씀이 보이는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자들은 복음과 성경에 무식한 사람을 가르쳐야 하고 권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따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육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상격형을 할 때는 먼저 캐리그마, 말씀이 선포되고, 두 번째는 디다케, 양육하게 되고, 세 번째 꼭지는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게 하고, 성찬. 코이노니아 핵심이 뭐예요?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이 모이는 게 코이노니아 핵심이 아니고, 코이노니아 목사는 성찬으로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디아코니아, 봉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교회의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잠시키고 범법자들을 견책하고 가오에 빠져 있는 자를 올바른 길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격려를 하고 다시 돕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악한 일에 빠져 있으면 엄하게 질책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거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그럴 때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과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게 교육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죠. 그걸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잘 성도들을 돌아봐서 믿음이 연약함 돕고 잘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무조건 성도들로 와서 배울 수 있게끔 하고 이 일을 하라고 교육자 세운 거예요. 이 의무예요. 교육자가 일을 안 하면 교육자가 게으르면 끝나는 겁니다.
게으르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 거죠? 신자들이 일치를 갖는 거죠. 우리 51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보면 신자들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의 거룩한 일치를 보존해야 하고 분열을 막아야 하고 복음과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병든 자들과 여러 가지 시험에 시달린 사람들을 신방하고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이것에 이어 교육자들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공동체적인 금식을 실천하면서 공동체적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들의 안정과 평화와 변형을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우리 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거죠. 아직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한 게 이제 20년 몇 번은 안 됐어요. 그러나 그만큼 감사하게도 우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그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잔치집에서는 금식 기도할 수 없지만 장례식 때는 금식할 수 있죠.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면 성도들은 그 금식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자들이 가진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육자들이 이 모든을 잘 수행하고 더 쉽게 수행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경건에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서적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순결한 삶을 모든 사람이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 읽기를 싫어하고 포기하면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책 읽기는 싫어하는데 기도는 뜨겁게 합니다. 나는 책 읽기 싫어하는데 찬양은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말을 하면 그거는 교육자로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책을 읽고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책을 읽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산 책들은 지금 거의 다 절판되고 안 나오잖아요. 안 읽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책 읽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책 읽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책 읽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 로마서를 강의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처음에는 보니까 10권 정도가 있는 거야. 주석이나 이 책이.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그런데, 새로운 이해들이 많이 나오는. 결국은 사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20권 정도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 관계된 신학적 논문들 함께 있으면 또 읽으면, 그렇구나. 여러분, 처음에 쓴 사람보다 나중에 쓴 사람도 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다음에 또 다음에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귀찮을 수 있죠. 요즘 챗GPT도 얼마나 잘 나왔어요. 탁 집어넣으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목사가 영적으로 위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 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지식을 말씀을 얻으면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면 답을 못해요. 그게 어째서 어떻게 왜 답을 못하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가 연구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고민하면 그 고민한 만큼 성도들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교육자가 해야 될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어디죠? 7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